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갇힐 때 제가 목회하면서 새신자가 옵니다. 등록하면은 제일 먼저 이 구원 문제를 놓고 다룹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두 가지 질문, 오늘 만약에 인류의 개인적으로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장로님도요, 태어난처럼 목사님 중에도 자신이 없는 분을 많이 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뜨뜻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 또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뜨뜻하게 모습으로 딱 서서 주님도 뭐 하다 왔냐. 예, 제가요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개척교회 생기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 도움이 구제하다 왔습니다. 뭐 하여튼 등등 우리의 주님 앞에 선 날 자랑할 게 많이 있겠죠. 그럼 너 뭐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그러면 때 예, 저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주님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뜨뜻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 문제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거든요. 우리 집을 지어도 기초가 든든해야 집이 안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도 안 넘어져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집사도 사모도 권사 할 거 없어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 그걸 이단들이 딱 그걸 캐치해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구원파 이단이 나왔어요. 구원파 이단. 박옥수 또 또 이재영인가 뭐 하여튼 원래는 이분들이 하나였는데 이제 갈라졌죠.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말하냐, 이런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물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매를 맺힌 날, 몇 시, 몇 초에 어느 장소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매를 맺힌 날 구원받았는지, 어느 장소에서 구원받았는지 대답을 잘 못하면 아유, 예수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자기들하고 한 시간 얘기하면요 새파른 아주마 불신자도요 구원받았다 그래. 다 구원받았다 그래.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진다는 거야. 구원받을 주장하는 게. 거기에 나온 게 또 안상원 증인이 지금 하나님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 교회라고 했잖아요. 지난 하나님 교회 보잖아요. 요즘은 어머니 교회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있어야지. 원리는 맞는 거죠. 구원파 아주 무성이 죄를,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를 절대로 안 진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질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네? 그래서 성령의 세를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그렇게 정광 목사님 늘 그걸 주장하고, 오늘 목사님도 많이 부흥 강사들도 많이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무장하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일본 형사들이 이 송판에다가 이만한 빗줄 대못을 거울을 맨발로 걸어갈 때 하늘로 가는 바른 길이 하면 찬송에 그걸 걸어갔겠어요. 이 못이 막 발로 탁탁 차고 올라오는데 뼈가 다 부서지고 피가 얼마나 그냥 강같이 흐르지만, 그리고 하늘 가는 바른 길이 찬송하면서 걸어왔잖아요. 그 아주 지독한 일본 형사도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그걸 보고. 그거는 뭡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난 믿음 속에 성령 충만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는 하는 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왜야?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니까. 그래, 죽음을 두려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순교자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제가 좀 질문했어요. 그 사람 구원파들 보고, 당신들 죄를 안 지냐? 왜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왜 싸우고 남의 돈 띠띠 먹고 그러냐? 그 죄가 아니냐? 아, 죄 맞대. 왜 죄를 지냐? 그랬더니 구원받았다니. 아, 영은 죄를 안 지, 육이 죄를 진다. 육이. 영과 육을 딱 갈라가 육신이 죄를 지는 게 영은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교리에 빠진지 몰라요. 오늘 죄라는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요, 막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낳고 참 인간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기독교가 죽음으로 예수님 끝났다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기적의 종교다.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첫 번째는, 자, 당신 죄인이야, 회개! 그러면은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죄인이라 그러면은. 도둑놈 보고 도둑놈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도 보고 강도로도 싫어해요. 문딩이 보고 문딩이라 그러면 맞아주고, 문딩한테 나한테 맞아 죽는다고.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오늘 가장 죄 문제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왔는데 질병까지도 죄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인생은 행복한데,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 장 넘겨보세요.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첫 번 만남 그래가 있는데, 위에 보면은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하거든요. 성경 곧 읽어봅시다. 고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만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눈꽃만한 죄도 안 졌어요. 뭐 태어나가 제가 죄라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역시 죄. 왜? 자범죄, 원죄가 있어요. 원죄.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지는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그러고,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나오는 원죄가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포범이 태어나면 알루갈라 포범 어머니 모양을 본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죄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면 나는 죄가 없어. 아이고, 회개하라고. 나는 죄가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래. 당신은 회개해. 그러거든요. 그 밑에 우리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DC라고 돼 있죠. DC. 포인트.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본문에서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첫사람 아담을 혈통을 따라 번성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급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밑에 한번 또 1, 2라고 써있는 부분, 그거 한번 갈로 안에 있는 거, 네모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혹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예,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또 T3 포인트를 한번 또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라고 말하는 당신이 주장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성경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당신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당신 죄 없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증명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죄를 당신 죄 없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죄만 진다 그래도요. 60평생, 70평생 산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 죄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 거예요. 밑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 1-3월에 되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벼랑간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4가지 증상은 죄인들에게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영혼입니다. 자, 우리 석성래 형제는 평상시에 양심 바르게 살고 진실에 살았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승리한 거야, 그럼 벌써.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 거짓말쟁이거든요. 예. 자, 많은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죄가 있는 거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양심에 어떤 소매치기가요, 쓰리꾼이 이제 그 여자가 핸드백 안에 있는 보화를 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읽더니 경찰이 이제 막 도둑 잡으러 가는데 저쪽 몇님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추적에 따라가 잡았더니 10년 전에 도둑질한 거야. 10년 전에. 그날 털은 사람 못 잡았어. 엉뚱한 일 붙들려가지고 10년 동안 마음이 늘 경찰만 봐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왜 그래요? 죄를 졌으니까. 죄가 없으면 회개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복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회개하고 나면은 막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저거는 무슨 미치기만 있다고 막 울면서 그냥 통성으로 막 대성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어느 날 경찰국에서 형사들한테 하루에 5건씩 체포해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김병렬이라는 형사가 있는데 이분은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맨날 상권도 못해. 도덕도 못 잡고 강도도 못 잡고 마음 못하니까 맨날 너 서장한테 야단만 맞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교회 옆으로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요. 새벽에 지나갔다는데 이제 인용되냐 제발 모든 죄를 막 고백하면 막 눈물 흘리더니 그걸 뒤다 보니까 막 진짜 막 죄를 막 통성하는 교회 가면 죄인이 많으니까 내가 수갑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뒤에 숨어 있다가 묻은 죄 고백하면 수갑 딱 잡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인 잡으려고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부흥회 기간이 부흥회. 딱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제 통성기도 해야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기다리는데 이 형사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깨달은 거야. 목사님 말씀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통에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교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그랬거든요. 유치장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경찰서는 죄인을 잡아 가두는 곳이지만은 교회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곳이거든.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잖아요. 깡패도 도둑도 창녀도 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 치료하고 마음의 병을 깨끗이 고치고. 우리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해결을 철저히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해요? 왜 숨어요? 누가 숨어요? 뜻떠난 사람은 안 숨어요. 뜻떠난 사람은 자기 변명도 안 해요.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내가 가만 둘 수 없어. 절대 날 욕하지 마. 자기가 떳떳하면 그렇게 말을 할 이유도 없거든요. 자기가 떳떳하면 자꾸 자기를 감싸려고 그래요. 감싸려고 들어요. 숨어요. 죄를 지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숨어. 그리고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 거기다 우리 포인트, DC 포인트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이 두려움 느끼게 된 것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도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넘겨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건 뭐냐? 전도서 7장 20절 이런 말씀있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네. 자, 우리 또 포인트, D3 포인트를 봅시다. 시작. 성경은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는 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니 혹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죄인을 시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형제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는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라고? 살인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음란을 안 해도 벌써 마음에 품으면 음란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미워하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미워 안 할 때가 있어요. 매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를 사랑하고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변덕이 많아. 좋을 때는 막 사랑한다 그러고 뭐 최고라 그러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배반했어요? 장담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끝까지 예수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치는 자가 배신하더라고요. 저는 참 목회를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번도 배신당해 본 적이 없고 배신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주위에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나가 교회 장로파 목사파가 생기고 막 교회가 분쟁이 싸우는 교회 보니까 이게 지옥이야, 지옥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교회 모습을 보면요. 평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 중에 목사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팔입니다. 제가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배신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만 믿으세요. 나만 따르세요 하는 사람 그거 믿을 수 없어.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 믿을 자가 없어.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자식 친구도 아내 남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자식이 막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막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도 형제 간에도 그러고 서로 죽이고 보험 잔뜩 넣어놓고 그냥 계획적으로 죽여가 보험 타먹으려고 하다가 들통나게 감옥 가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거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그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잘 되면 격려하고 더 잘 되고 해야지. 그걸 막 그냥 먹겠려고 그래 그냥. 시발발라 그래. 이게 얼마나 악한 사탄의 짓입니까? 그럼 지도 망하는 거야 다. 지는 잘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우리나라에 참 지금 비극이요.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계적으로 부끄러움이 세계적 부끄러움. 응? 저는 뭐 해외를 많이는 못 다니고 한 46개국을 복음 때문에 다녔는데 복음 때문에 나는 뭐 여행은 안 다녔어요. 복음 때문에 초청받아 집회를 많이 갔는데 한때 해외에 나가니까요 한국에서 왔다면 이거 최고야 막 최고. 언제 그러냐 4강 할 때 4강 월드컵 4강 할 때 가면 대한민국 이거야 이거는. 또 한때 또 그때까지 막 한국 사람이 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한국 사람 만나려고 막 서로 좋아. 그래서 한 번 또 갔더니 이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는 거야. IMF에 왔는데 목걸이 금바지 다 갖다 바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대. 그래 IMF 빚을 갚아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막 격려하더라고. 또 한 번을 갔더니 또 뭐 막 한국을 또 막 칭찬해요. 그 칭찬한 내용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는 세계에서 알아주다. 뭐 껌둥이하고도 잘 지내고 흰둥이하고도 잘 지내고 먹는 것도 서양 사람은요 우리나라 보면 당장 배탈 나버려. 우리나라 음식은 배탈 나요. 한국 사람은 막 풀뿌리부터 나무 껍질 뭐 안 먹는 게 없잖아요. 다 먹으니까 위가 좋아. 그러니까 해외 가서 저 가난한 나라 뭐 아프리카 인도 어디 가도요 다 선교사님이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껌지도 않고 시도 안 하니까 다 좋아해. 쎄한 번은 또 흰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 지금은요 지금 해외 나가면 참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왜 싸움만 하냐 이거야. 교회도 싸우고 정치인도 싸우고 국회도 싸우고 이 한국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 인기 없습니다. 해외 나오면.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요 뭐야 저거 강남스타이다. 강남스타. 이것 때문에 공항에 내렸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러면 강남스타 막 이러면서 또 환영을 하는 거야. 강남스타 때문에 또 세계가 또 막 그냥 막 한국 사람 또 알아줬어요. 한국 사람이 어떤 별나기도 하지만 똑똑하고 참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4강 정도 한다면 또 세계를 또 뒤집었겠지. 정광 목사님은 뭐 한 6강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죄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세 번째 문제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죄인이다. 지금 내가 뭔가 자꾸 눌리고 고통 속에 계속 헤매고 있다면 역시 나도 아직도 회개할 죄가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쫓기고 있고 어딘가 눌리고 있고 어딘가 두려움 속에 있고 어딘가 쓸데없이 나가면 참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그런 게 전부 다 죄의 씨앗이라는 죄의 씨앗.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은 행복하게 에덴동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를 지므로 그때부터 인생이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 그때부터 참 노력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그러냐? 시편 90편에 보면요,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남는 거는.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세상 모든 다 인생은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 빼고 남는 게 없더라. 인생이 뭐냐? 바람 같은 인생이고, 갈대 같은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고, 꽃가 같은 인생이다. 풀 같은 인생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심지어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자, D3고 밑에 포인트를 또 봅시다. 같이 시작. 아담이 저주를 받아 고통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제를 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뭐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 안 죽어요? 옛날에 누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박태선이다. 난 죽었다가 3일만 부활한다 그러고 아직도 부활 못했어.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자, 또 누가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난 죽으면 삶 부활한다 그래요. 양평에 가면요, 홍천, 그게 뭐 양평인가, 그러니까 양평인가, 천평에 가면은요,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문선명이 왕궁을 해놓고 거기다 뭘 했냐면은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방비를 넣어가지고 저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유리관에다 해가지고. 부활한다. 아직도 부활 안 했어. 30년이 넘었는데도 벌써. 그 지금 인간은요, 한번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냐. 내가 구원받을 자로 서냐, 아니면 지옥 갈 백성 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 우리 인생 대충 살아도 되죠. 왜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지면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우니까. 근데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인류의 종말하고 개인의 종말을 비밀인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개인의 종말을 알려줘 봐요. 내가 죽을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내 멋대로 댕기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랑 반탄 살다가 내일 죽을 때 하루 정도 돼가지고 회개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인간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개인의 종말이 비밀이죠. 인류의 종말도 마찬가지. 뭐 지금 며칠 날 뭐 예수님 재림한다 어떠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적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별짓도 안 돼 그거 믿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 곧 다가오고 있지만은 언제 올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래 신부라 그래. 구원받은 데서 신부.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깨끗이 단장하는 것처럼 날마다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결혼할 신랑만 생각하잖아. 딴 남자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도 우리도 날마다 누구세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축자사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잘 보이고 그래가 예수님과 마지막 우리가 천년왕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신부 단장에 신랑 예수 만나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어릴 때, 전사님도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고생한 거 말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제가 고생한 거는 간증을 여러 군데 CTS 가서 했죠. KBS, MBC 인생 승리 프로그램 1시간 반 방송 나가죠, 전국으로. 그러니까 전국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는 제목은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부모도 날 버리고 친구도 날 버리고 이웃도 날 버리고 모두 형제 날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탄강에 등불이라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인간 승리 프로에 본 분들이 참 저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가 부흥에 갔더니 어이 저는 텔레비전 그때 인간 승리 프로에 봤는데 저분 이래가지고 부흥에 제가 부흥에 가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요. 저 한번 얼굴 한번 보겠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한테 괴롭히고 서름 주고 저는 3대 독자거든요. 그리고 제 부친이 제 6살 때 돌아가셨어요. 6살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주지스님이었거든요. 제가 절간에서 태어남이 제일 먼저 듣고 배우고 본 게 뭐냐, 부처 앞에 가서 절하면서 목닥치미 불공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제가 3대 독자니 일가칠척이 없잖아요. 누가 돌볼 사람, 아버지 돌아가시네. 우리 엄마는 저를 버리고 재혼에 가셨고. 그때만 해도 살기 어려운 시대, 6.25 막 바로 끝나고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 가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구두 닦기, 껌파리, 양아치, 능마주의, 소매치기 다 했어요, 제가. 조폭 세계들, 깡패 세계들과 조폭 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뭐 좀 들었지만 지금도 칼 들고 덤비면 제가 문득끔찍 안 하고 싸웁니다. 예. 저는 여기 좀 칼흉투거든요. 칼에 찍힌 흉투. 얼굴이 칼에 찍힌 흉투예요. 내 몸에 칼에 찍힌 흉투가 참 많아요. 사실은 칼제비는 무서운 게 아니라 주먹제비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복수하려고. 어릴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든다는 사람을 13명을 머리에 딱 기어가면서 언젠가는 내가 어른이 되고 너보다 내가 돈 없다고 세워주면서 내가 돈 너보다 더 많이 벌어 돈으로 복수하고. 힘없다고 맨날 때리고 동네북으로 나를 괴롭히고 맨날 나를 때리는 사람 내가 너 주먹으로 너를 죽인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으니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수한다. 그냥 그걸로 복수하니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전도사님 고등공민학교 다니는데 나는 고등공민학교도 못 갔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학교 검정고시하고요. 예? 고등학교 야간 다니고 대구에서. 대학교만 정식으로 4년 대학 주간에 들어가 원주에 있는 상지대 농대 축산과를 제가 졸업을 했죠. 근데 정말 인생살이 제가 살아온 거는 뭐 파란막전합니다. 그 인생살이가요 목회하는 현장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 왜? 성도들 아픔을 아니까. 이 고생 안 하면 사람 하나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왜 그래? 그럼 이런 식이지. 오히려 견제하고 말이죠. 멀리하고. 네? 우리 키타진 봉산 장로님도요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제가 품었어요. 충분히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품었더니 일꾼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3가정을 구원시켰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앞날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내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란 동네에서 머슴살이 하고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연탄배도 하고 맨날 그냥 동네 축구공으로 차이고 그렇게 서름을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명절인데 동네 마을 해관에 모여가지고 뭐 윷놀이도 하고 막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나만 초청을 안 했어. 부모 형제 아무도 없다고. 그 내가 어떻게 뭐 하나 심심해가 밤에 설무시 가봤어요. 갔더니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있잖아 핫도도 치고 뭐 하고 놀면서 뭐 신나게 뭐 술 마시고 뭐 야단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무신 신을 때야. 고무신. 집신도 신었어요. 그때 집신도. 게다라고 나무로 깎은 게다도 있어요. 그것도 신었어요. 저도 다 신어요. 집신도 신어보고 게다도 신어봤거든요. 겨울에도 그거 신어요. 없으니 가난하니까
양발이 어디 있어요, 양발이. 예, 뭐 버선이라고 해요. 버선 만들어가 그런 거 신고 다니고 그랬죠. 근데 신발 말이에요. 고무신을 그때 한창 처음 나올 때거든요. 고무신이 아주 고급이었어요. 그 이걸 전부 다 모니까 이마 한못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끼줄에다가 댕댕댕댕 까만 묶어가 뗄던 묶어가 이만 큰 그걸 하나 내가 짊어지고 가서 그냥 옛날엔 동네 우물이 공동을 하나밖에 없어요. 뜨르박으로 이렇게. 예? 뜨르박으로 떠다가 여자들이 다 물동이로 여다 먹거든요. 안 그러면 치기를 치고. 거기다 내 침을 넣어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 그게, 단위에 똥 묻고 뭐 묻고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야단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건 30년 가까이 말 안 하고 있다가 KBS에 MBC에서 인생승리 프로그램 할 때 내가 그걸 다 고백했거든, 그런 걸. 그러니까 다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얘가 그렇게 됐단 말이야? 참, 희한하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래요. 그래서 그 동네 가가지고, 나를 제일 괴롭힌 동네 가가지고, 제가 돈 많지는 300만 원 마을에다 내놓고, 마을 잔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그때는 날 문종복 씨라고 그러대. 문종복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것 같으네요. 저 때문에 지금 전도가 많이 됐어요, 거기 동네가. 얼마나 시종 마을인데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제사밖에 모르고 말이죠. 악한 동네인데. 그래, 정말 예수님이 참 좋다. 내가 그랬죠. 마을 잔치.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여기 이 중에서 13명은 내 칼에 죽었든지, 집에 불을 태웠더니 다 끝났다고. 목사님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 날 보고. 그 서름, 그 아픔, 누가 이해하겠냐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 잘못했습니다.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지금도 종종 가요. 초청받아가지고. 가면 마을 잔치도 하고. 이렇게 참 주민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또 그때 어릴 때 같이 살았던 아이들이 뭐 남자아이들은 뭐 저를 별로 하는데 여학생들은 남자아이들은 막 나 여학생 해코지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그런 걸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여학생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하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다 좋아해.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고 안 믿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나가서 시집 가가지고 그래도 예수 잘 권사된 애들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목사님 사모된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좀 엮일러 갔습니다. 하여튼 저에도 참 간증거리가 말도 못한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요, 살인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벌써 저도 사형은들 받았을 것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엄청난 범죄인이 돼가지고 인생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 전장에 그게 안 믿어졌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죠. 처음 교회는 못 믿어지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 성 변화 안 되는 게 비정상이거든요. 주님 만나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다 거꾸로져요, 완전히. 완전 180도 뒤집어지는.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나는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다. 왜? 나 같은 뭐 부모 형제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이 뭔 검정고시 출신이 목사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 가르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안 가면 그냥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암으로 때려 눕히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거의 또, 뭡니까, 간경화증인가, 이거. 복수가 이렇게 차게 해가지고 또 눕히기도. 그냥 하나님 손들고 막 그냥 천보여집사하고 손들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신학교 공부할 때 그랬어요. 총신대가 서울대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사당동 총신대가. 신학교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세고 그런 학교인데 하나님 내가 시험은 치러 가지만 떨어지면 나는 목사를 안 할 거고 합격시키면 내가 목사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안 떨어진 줄 갔더니 학교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았거든요. 벌어서 등록금 내려고 아르바이트가 벌어놨는데 기숙사에 있는 같이 잠자는 학생이 도둑질을 갔어. 그걸 내가 알면서도 직접 딱 눈을 못 붙들었으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벌어가 등록,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다 돈 대줘가 등록금 내는 돈 낼 돈이면 내가 피눈물 내 벌어서 이렇게 등록금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걸 이렇게 도둑 맞게 하면 어떡합니까? 나 신학교 안 다닙니다. 딱 자퇴 써내고 안 다녔거든. 그때 하나님 또 두드려 눕히더라니까요. 그래가 손들고 또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 경북 의성이라는 데서 사당동 총신대를 다녔는데 저는 8시에 기차 완행열차가 있어요. 그걸 타면은 청량리에 새벽 6시 반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사당동을 가야 되는데 버스 토군 그때 쓸 때거든. 토군이 없어가지고요. 사당동까지 걸어갔다니까요. 3시간 10분 걸리더라고 걸어가는데. 발이 막 다 불어 터졌어요. 그런데 또 금요일 되면 또 내려갈 차비가 생겼다. 하나님 은혜로. 이래가지고 하여튼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뭐 부모들 이제 기숙사 우리 밥 한 끼 300원 했거든요. 그걸 못 사 먹어서 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굶고 그 기숙사 뭐 돈 돈 줄 기숙사비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기도 그 학교 옆에 굴이 많이 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나님 높이셔가지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막 인물로 만들더라고요. 그 막 세계적으로 복음전을 다니고 국내도 제가 막 1000여 개 이상 막 북유를 다니고 막 엄청나게 다녔어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럼 하나님 안 되는 되게 하시고 없는 있게 하시고 불가능 가능한 하나님 때문에요. 믿는자의 능침보다 없다는 말씀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믿는 자의 능침보다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한번 포인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위 4가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되고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받을 생각을 하게 되고 구원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거기 죄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밑에 그리고 1-4 시작. 죄인은 두려움과 죄와 각종 고통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계속 읽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그런데 단지 13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13페이지 제일 밑에. 그런데 단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당신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더리라.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작불을 피워놓고 소금 던져보다 탁탁 튑니다.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차라리 괜찮지. 예수님 왜 오셨느냐? 크게 2가지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구원하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오셨죠. 죄인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는 거예요. 결과에 한마디로 전도하러 오신 거겠죠. 전도하러. 자, 계속 읽어봅니다. 밑에 포인트 봅시다. 또 시작. 만일 일반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지옥의 신분생을 원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며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계속 그 밑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므로 세상의 두려움과 죄의 각종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심판에 지옥에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2-1 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강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우리 석성전 형제는 평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어요? 평소에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뭐 성년 중 한 성인? 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 또 정치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하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데 예, 그거는 뭐 충분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성인이다. 예, 또 정치 잘못하다가 몰려가지고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더는 세례 요한, 더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D3 포인트를 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그릇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돕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선생, 종교 지도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십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자, 계속 2-2 시작.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점, 안 믿는 사람 이해를 잘 못하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 똑같으냐 이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정확한 답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 그죠? 예, 신약은 전부 다 예수님이니까.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부, 성자, 삼일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만물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것이죠. 예.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런 말씀을 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예,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무덤을 지키던 모든 그 군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또 우리 D3 포인트 또 읽어봅시다. 옆에 넘겨서 시작.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일, 사람들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일. 둘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그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빌려 잉태해가지고 죄 없는 몸, 깨끗한 몸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이죠. 또 포인트 밑에 D3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하시면 그분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죄인이 아니라 성면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2-4번 시작.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받았을까요?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는 나 때문에 매를 맞고 나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자, 밑에 포인트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인트 같이 다 같이다. 의인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보다 더 큰 사업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내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는 것입니다. 계속 2-5번 시작.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분의 죄 문제인지 우리의 죄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점이죠.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자, 밑에 쭉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또 말씀하겠죠. 다 같이 보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밑에 포인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부활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서 가만히 있어도 죄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3-1 읽어봅니다. 시작.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 밑에 부분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함을 하더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올 것이요. 첫 번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포인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을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안 하면요. 회개가 뭐냐? 깨닫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예.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거든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또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예. 자, 3-3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을 시인하고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나를 살릴 자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다.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을 밑에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했어요. 마음을 믿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반드시 시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나는 죄인이면 시인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시인해야 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자신의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라고 시인한 것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주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지은 주인이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내 주인을 바뀌어요.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석성경 형제 밑에 이게 기도문인데 구원 예수님을 구원 오늘 지금 들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선포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문이 필요해요. 선포되는 기도문이 자 석순 연결하면 읽어봐요. 크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면 당신은 이미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주인이시오니 이제부터 저희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자, 지금 석성민 성도님이 이제 영적으로 어린애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린애야. 엄마, 빠빠, 그런 정도 이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자꾸 자라면은 성장 어른이 되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단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바로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석성자 형제의 마음속에 이미 영적으로 들어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딱 이미 선포한 거야.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주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확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의 사함을 받다는 확신. 두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은다는 확신. 나를 반드시, 네 번째, 나를 반드시 천국 갈 때가 나를 인도해 준다는 확신. 예? 그리고 마지막 다섯은 승리의 확신. 나는 승리했다. 맨날 정가 목사님 우리는 이겼다 그래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교회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누구 이름으로 이겼어요? 예, 애국 정신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거는요, 원자탄, 수소폭탄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번 엎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북한에 저 핵무기하고 미사일이 다 고철로 되라고 기도합니다. 고철되면 하나도 못 써먹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김정은이 꼼짝 못하는 거지. 예. 우리가 정말 무기의 힘을 믿지 말고, 전에 처칠 장군이 그랬어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1000만 명의 군대보다가 기도하는 용사 한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6.25 때도 대구까지 다 점령되고 부산만 남았을 때요, 부산 초량교회 이성만 대통령이 다 불러 모았어요. 초량교회. 뭐 하려는 뭐라 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이 직접 기도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회가 개업할 때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이성만 대통령 때. 지금 그건 몰라요. 역사에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애국가도 이거 좀 예수 믿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작곡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보고서 우리나라 만세. 오늘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늘 주 안에 승리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명하는 더러운 죄에 떠나가라. 악한 사탄에서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를 물리칠 본능이 있어요. 예수를 물리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이 떠나가고 예수를 물러갈지어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죄를 지으며 죄인 줄 모르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처럼 철야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산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마다 차고 넘치는 기도 용사가 다시 기도를 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동지역에 유일하게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 애국 기도원으로 애국교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들이 벌떼같이 군대 몰려들게 하시고 진정한 애국자들이 이전을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미안합니다. 나중에 창대진도 했으니 창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너희의 만성수 주여 갈가갑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의 들어주소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영원히 영광의 물결